오늘 다시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요. 1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살렘은 평화의 도시.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평강의 왕,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 됩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기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럼 그 사건이 어떤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때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제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만난 장소가 어딘가? 17절에 보니까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성경학자들이 이 왕의 골짜기는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기도론 골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론 그 골짜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하시면서 인류를 위한 자신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표상의 의미가 연결되잖아요.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왕의 골짜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표상, 상징이 되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의미가 여기 17절, 18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하면서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대한 기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11조에 대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은 그 당시 신분이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고,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 이것이 창세기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11조에 대한 기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그렇게 했죠. 그럼 우리가 이 얻은 것 중에서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히브리서 7장 6절 7절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11조를 드린 것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는가?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그 앞에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 하는 말이 여기 주인 주자에 재상 제자를 쓰는데 천지의 주제 할 때에 그냥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해하면은 온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소유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을 언급하는 그 표현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데서 수입을 10분의 1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 표현 안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자,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뭐 하시는 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신 분이라는 이야기. 그것이 11조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11조가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에 대한 주인도 주님이시다.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창세기 28장에 창세기에 다시 나오는 이제 11조에 대한 그 언질, 암시가 28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베들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그가 들은 다음에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므로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드리는 것은 누구 사람에게 바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 궁극적인 11조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라. 그것으로 우리의 의무는 끝나는 거예요.
11조를 활용하는 모든 그 책임을 맡은 분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그 11조의 중요한 출발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레위기 27장에 레위기 27장에 30절 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에 27장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럼 여호와의 것이니 그 다음에 뒤에 연결되는 표현이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면 결국 11조는 거룩한 것이다. 왜 거룩한가? 앞에 왜 11조가 성물이 되는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 거룩은 항상 누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자체요, 거룩의 기준이요. 그 거룩 자체이고 거룩의 기준이고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장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그 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거기도 연결되는 게 내가 그들 중에 그 할 뭐라고요? 성소. 그러면 광야에 있어서 성막, 회막, 성소가 왜 거룩한 장소가 되는가?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하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에 성소가 되는 거예요. 물질로 다 성막, 회막 만든 것 자체가 다 물질로 만들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될 때는 성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은 구약시대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오는 그 사상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함으로 그곳이 무슨 장소로?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을 신약에 와서 구약시대에는 건물 성소가 신약에 와서는 몸 성소 개념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하나 확인하고 다시 봅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도 여호와의 것이니 성물이라. 여호와의 것이니 성물이라. 고린도전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몸성전 개념 6장 19절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에 3장에도 같은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자신들에 대한 그 위치, 가치, 의미가 우리가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이러한 표현들 자체가 하나님의 종기성과 하나님의 구별성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창세기 28장 22절에도 나오고 레위 27장 30절에도 여호와께 뭐라고요? 성물이라.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11조를 구약시대에는 그렇다 치고 신약에 와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유효한가? 11조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책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약시대에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구약에 국한된 것이다. 굉장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럼 우리가 성경 자체로 어떤 인간적인 설명이나 논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 좋은 말씀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323입니다. 자, 거기 이제 문맥의 흐름을 잘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무슨 생활은 잘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은 잘 하는 거라, 이제. 박하, 회향, 근처, 채소까지도 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11도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 예?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외행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긍휼과 믿음과 공의에 대한 그것도 함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구약시대의 11조 제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신 그분이 직접 다시 신약에도 유효함을 본인이 이곳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1차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제되심을 물질을 말로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것의 물질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된다 하는 것들이 시편 24편에 24편 자, 24편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미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50편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0편. 계속 지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신다. 그 가운데 사는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을 보여줘요. 자, 10절, 50편 10절에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다시 뭐라고 했어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이러한 의식을 뭐라고 하는 거야?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내 몸도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도 내가 누리는 이 모든 환경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청지기 정신이고, 그러한 의식,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몸과 내 누리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정신에서 이제는 청지기 생활로, 청지기 정신에서 청지기 생활로 이어질 때에 거기서 분명한 균형지고 조화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 생활 이전에 무엇에 대한 것이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소유주다 하는 그것에 대한 깨달음, 청지기 정신, 의식, 이해, 그것에 기초해서 무엇으로? 청지기 생활로.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헌금이나 또 11조 생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은 당장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나가니까 돈 내라고 이야기한다고, 돈만 이야기한다고. 한국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그 설문지조사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너무 돈을 많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많이 강조해요. 예? 그거는 부흥회 하면은 뭐 매 시간마다 헌금을 거두잖아요. 구역반 하면은 구역반 또 헌금 거두고,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또 거두고, 예? 목사가 집에 또 방문 가면은 다 또 봉투 준비해야 돼. 다 봉투 준비해야 됩니다. 방문 한번 하면은 다 봉투를 준비해야 돼.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가 커지게 될 때에 목사가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도 망가지고 목사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냥 안 나가는 거래지.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고 운용하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성경의 근본적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근본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비유 가운데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물질관을 제대로 정립할 때
돈에 얽매이고 돈에 함몰되고 물질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바람직한 청지기 정신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 본 신상, 머리가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은 모든 물질의 상징이요. 그러면은 그 신상 자체가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흙과 진흙까지 연결되는데 그 신상 하나는 역사라, 역사. 예?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2500년의 인류 역사를 한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약해 놓았는데 그럼 뭘 이야기하는가? 역사적으로는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한다 할지라도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금, 물질,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란 머리.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온통 또 돈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관점에서 머리가 금이다,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그리스다 하는 그 차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역사 속에서 항상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 그리고 그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개인을 지배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거 발가락을 칠 때에 그것이 다 가루가 되어서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서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은 결국에 이 세상에 돈으로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물질이 주도권을 가지고 했던 그 역사는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그 돈 자체를 정죄하고 물질 자체를 타부시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최영 장군님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황금은 황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고요. 황금은 황금이죠. 황금을 어떻게 돌같이 보겠어요. 누런 금덩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버리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지도 말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해요? 물질,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을 인정하되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라. 그것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훈련을 통해서 물질의 노예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헌금제도, 청지기 제도가 없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온통 머릿속에 그것으로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것이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지배해 버리는, 머리가 다 지배하잖아요. 머리가 다 지배하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청지기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 바쳐라 달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나 생축이 다 내 것이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아쉬워서 너희들에게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또 50편의 아삽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 주는 겁니다. 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세천사 기별이 나오는데 세천사 기별 가운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라. 그러면 그 경배하라 할 때에 이 세상의 구조는 시간
공간, 물질입니다. 시간, 공간, 물질. 이 3이라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가 이 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삼원색, 예? 삼원색, 삼위 하나님, 30세판, 3, 3, 3. 그럼 그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만드신 이 창조주, 그 안식일과 연결되는데 안식일은 무엇과 관계되는가? 시간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만드신 그분이 존재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라.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을 경배하는 안식일은 단지 안식일의 시간적인 창조 기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있게 했으니까 그분이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심이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분의 창조의 시간과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물질을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그분이 모든 물질의 소유주라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오케이, 다시 이제 14장으로 와서 14장에 자 21절 보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보는데, 창세기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고 이제는 장면이 바뀌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 이거는 그 전쟁에서 노획물을 그냥 가지라고 할 때 이거 뭐 달라 소리도 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수고했다고 뭐 하라고요? 가지라. 근데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또 다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여유있게 풍부하게 잘 살면은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사는 거는 내가 그 전쟁 때에 얻어진 노획물을 그에게 주어서 저렇게 된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의해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이어져 왔는데, 중간에 그거 전쟁의 노획물 가진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풍요로운 삶 자체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저런 축복 속에 산다는 그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왕이 자기가 뭐 선심 써가지고 된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시여. 그 말은 당신이 나에게 이거 안 줘도, 내가 이거 안 받아가도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내 인생에 대해서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 그 기초가 뭐냐?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이렇게 공짜로 생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그의 인생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과정들을 그가 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라는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도 당신 그거 나에게 주지 않아도 내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 그게 거룩한 배짱이죠. 거룩한 배짱.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정직히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내가 안식일을 내가 11조를 드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따라 결단을 내리면은 그 나머지 결과에 대한 것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왜? 천지의 주제이시니까.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을 그분이 손 안에 그분이 통제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간섭하시고 그분이 지배하는 것이니까. 결국에 우리 삶이 때로는 풀리지 아니하고 바닥을 치는 경우는 그러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주제,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부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전적으로 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확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내가 1000불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면 900불, 800불을 가지고 산다면 계산적으로는 바닥하게 살 것 같이 보이지만 무엇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1000불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갈 그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동원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라는 그것이 항상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경험해 봐야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어떤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가 갈대우리에서 떠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노정길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의 연장선에서 지금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결정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그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바울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라. 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게 할 것이라고 한 언약,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뭐하고 그를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그것을 성취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하나님의 몫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만 하는가?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결과에 대한 것들은 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이것이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 아브라함이 그 부름에 응해서 중간에 갈등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갈등을 극복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연장선에서 여기서도 뭐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러한 것에 대해 인간은 끊임없이 반응하는 연습과 훈련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요구,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장깨를 굴리고 주저하고 계산하고 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현, 경험될 때 더 큰 순종의 길.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는, 그 높이 세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훈련시키고 그 훈련의 과정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의 권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믿음의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가 그거요. 물질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비록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어떤 사람이 이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 때에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새를 보라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럼 공중에 나는 새가 뭐하러 날아다니는가? 끊임없이 그 쬐까만 눈을 가지고 뭐예요? 먹이를 찾았어. 그럼 새는 새 입장에서 부지런히 날갯짓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한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풀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늘 우리의 삶에 들풀을 보고 사를 보고 하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아까 우리가 레위 27장 30절을 살폈고 기원이 여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로 연결되었어요? 창세기에서 야곱 학개서 아까 11조를 레위 27장 30절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성물이라.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 외에는 다 허용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먹되 그것은 먹지 말라. 일주일 중에서 6일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11조에 있어서는 10분의 9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주시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개념하고 안식일 개념하고 11조 개념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는 이야기는 안 따먹는 그것 자체가 그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 자체 나머지는 다 먹되 그것은 먹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에덴 동산의 소유주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그곳에 있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와 안식일과 11조는 같은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되돌리도록 명령한 분명한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두 구절만 하고 다음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어요.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그 기본적인 기초가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이제 아덴에 가서, 아덴은 요즘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그가 아레오빠 언덕에서 설교를 하면서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에 24절부터 보겠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나와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 이제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숨쉬는 이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만물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학계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나를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헌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배 행위를 통해서, 그 예배 행위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뭐까지, 헌금까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과 주권자 되심과 지극히 높으신 것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하나가 예사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도 준비하고, 이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준비 안 해가지고 한쪽 호점에 넣어보니까 50불짜리가 나오니까 또 왼쪽 호점 넣으니까 없어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손이 이리 들어갔다가 저리 들어갔다가. 이걸 가지고 10불짜리를, 1불짜리를 찾으려니까 감각으로 잘 안 찾았잖아요. 달러 전문가도 아니고. 바구니 앞에 막 기다리고 있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1불짜리를 꺼내야 되는데 50불짜리를 자꾸 따라 날라오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저녁에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에 기초한 삶이었다. 그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 그의 하나님께 그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의지했을 때에 인도한 것에 대한 것을 경험한 연장선에 나머지 삶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축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제사장에게 그것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노량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거부할 때 명분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걸 통해 당신에게 이거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다는 이러한 거룩한 배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천지의 주제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도 노 하는데, 하나님께서 샘플로라도 잘 되게 해야 그 후손들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 깡통이나 차고 다녀보세요. 예수 믿어봐야 뭐 깡통 차고 다니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할 거 아니라. 예,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에 대한 것들이 절대로 손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셨어. 축복을 누림으로. 당신의 영광은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는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결국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 머릿속에 금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연연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내 손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그 돈에 내 인생을 걸고 바둥거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배짱 있는 거룩한 통 큰 믿음의 사람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